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터넷 세상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을 하죠. 예배만 해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물건도 코로나 이전보다 수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송금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저 핸드폰으로도 돈을 송금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물건도 우리가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고르고 사고 주문하고 배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아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터넷 공간 속에서도 사기나 아니면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런 전화를 받지 않은 분이 없으실 거예요.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중고거래센터 그 사이트에서 사야 될 물건이 있었는데 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송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계좌가 아주 사기꾼 계좌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당한 겁니다. 저도 거기에 당하고 말았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은 다 했는데 순식간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했을까?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이없고 그리고 허술하고 이건 정말 사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겁니다. 며칠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절없이 당한 이유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욕심에 이끌렸지 누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남의 탓할 거 없다. 그저 내 어리석음이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아주 작은 욕심, 그건 사실 욕심도 아닌데 사기꾼이 쳐놓은 덫, 거기에 걸린 거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사기꾼들이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사기 행각을 벌일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덫을 치는 건데 욕심에 빠지는 덫을 쳐놓는 겁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욕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욕심이 생기게끔 만드는 덫. 네가 원하는 거 싸게 살 수 있어. 누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칠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슬쩍 덫을 친 거죠. 뭐라고 덫을 쳤습니까? 야,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그게 아니야. 너가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냥 말 한 번을 슬쩍 흘린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 한마디에 덫에 턱 걸린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지? 사실은 여러분 뱀이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닙니다. 자고 있는데 억지로 입에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만 슬쩍 던져놓은 겁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아마 여러분 첫 번째는 안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를 오며 가며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계속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 이야기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한 그건 욕심이 되는 거고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 뱀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미 욕심이 없던 욕심이 생기게 만들었다면 그 유혹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사기 한 치는 사람이,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이 절대로 사기를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과 마음이 바른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터무니없는 욕심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행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부당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의 애굽이라고 하는, 창세기 애굽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의 심정을 생각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 가족에게 배반을 당해 이국 멀리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난 언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내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어쩌면 필지도 몰라. 나는 노예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어쩌면 여기서 성공한 삶을 살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이, 요셉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정욕의 유혹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의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덫을 놓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해도 요셉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맞는 말이에요. 사기를 치고 싶으면 욕심을 불러일으켜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 행각에 당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서 제가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제 안에 이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리하게 판단하던 그 판단력도 흐리게 되어지고 앞뒤도 따지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가벼운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건 반드시 끝까지 치고 끝까지 쫓아가서도 잡아야 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주상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특정한 잘못, 특정한 남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며칠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 덫에 걸린 거구나. 욕심이 눈을 멀게 했구나.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야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바라보거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일들 가운데에 곤욕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낭패본 일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1차적으로는 남을 탓하고 원망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아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혹시 내 마음 속에 헛된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나 허망한 것들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스스로 욕심에 끌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유혹이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곤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사실 욕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열망을 갖습니다. 선한 열망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 가지고 내 자녀들도 잘 기르고 행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은 누구나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한 열망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빠져드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 희생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데에는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스스로 탐욕에 빠지는 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유혹의 진짜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낚시에 미끼를 물어 걸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로 선악과를 먹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뱀이 단초를 제공한 거죠. 결국에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에 이끌리면 다른 시약이나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탁 덫에 걸리면 좀 넓게 보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의 덫에 걸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 분명히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에 스스로 이끌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조차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세상에는 이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나 덫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죠.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떼놓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정보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점, 편리한 점만 있을까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혹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의 세계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은 점점 그런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덫들이 점점 증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여러분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불건전한 책들을 돌려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그 당시에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몇몇 불량한 애들이 여러분 얻어서 이렇게 돌려보다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몇 번만 여러분 스마트폰을 클릭하면 그냥 그 세계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탐욕과 욕망과 불륜의 세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이미 편리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깔려있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얼마나 많은 덫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한테 동남아 여행 가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태국에는 대마초가 이제는 합법화돼서 음식에도 넣고 차에도 넣고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건넨 음식 먹고 왔었을 때에 한국에서 소변 검사에서 걸리면 그건 여러분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합법화 시켰어요. 왜 합법화 시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관광객들 와서 돈 많이 쓰라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여러분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어요. 그냥 누구라도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쳐놓은 덫에 그냥 음료 하나에 아니면 심지어는 음식에다도 대마초를 쓰도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덫들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들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욕심에 끌리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욕심에 끌리는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이게 정말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항상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금방 알 정도의 이야기라면 이미 마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가슴에 아주 와 닿게 할 때도 있습니다.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속을만 하니까 속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속는 겁니다. 아니 깜쪽같이 속는 겁니다. 100번을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미 욕심에 덫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거래할 때에 톡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빨리 팔겠습니다. 내가 이거 빨리 지금 안 하면 내가 손해보겠네.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욕심이란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을까? 욕심 때문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꽉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까? 지켜주겠다는데 위로가 되는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그래 베드로야 네 심정 내가 알겠다.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고맙다. 정말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고맙다. 내가 외롭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놀랍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스승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하는 그 일은 지금 인간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빠진 욕심에 대해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한 3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3가지만큼은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에 물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기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꼭 필요했던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욕심에 깊이 빠져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째, 이걸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가? 사실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판단 이야기에 그냥 바보처럼 넘어가고 만 겁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건 3번째 질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그 대답에 대해서는 단연코 놓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3번째 질문만 내 스스로 물었어도 그런 낭패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한번 더 물러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욕심이라는 것에 쉽게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과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늘 혼란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더 최악은 뭐냐면 내가 원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종종 제 후배들이나 이제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서 후배들이 감독을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내가 감독에 나오게 됐다. 대부분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그런데 세 사람이 다 기도하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아마 다 응답을 주신 모양입니다. 너 나가라,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나왔다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셋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셋 다 응답을 줘가지고 싸움을 붙이기로 작정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착각하든지 그 무엇이든 여러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역사의 부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알맹이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기도로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 수십 명이 경쟁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이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인간의 본성일까요? 인간만큼 이기적인 게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야죠. 백신 이기주의. 백신이 남아도 남 안 줍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거 있어도 남 안 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밧줄 하나 내려옵니다. 남에게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요.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기적인 게 인간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게 인간의 본성입니까?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인사회성이라는 걸 획득했기 때문인데 이 지인사회성이 뭐냐면 이기심과 이타심을 절묘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일 때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데 또 이타적일 땐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새끼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자기를 헌신할 수도 있는 이 이타성과 이기심을 절묘하게 좋아하는 종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여러분들은 이타적입니다. 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절대로 내 것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욕심으로부터 사탄과 마귀가 쳐놓은 덫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생각해서 저는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이 마지막 결과가 나를 높이는 것인가 나를 낮추는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무형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희생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개헌 나오겠다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자기의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결과가 내가 높아지는 것인가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것인가? 이 일의 결과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면요 눈이 멉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바보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